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네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와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이걸 앞에 거고 묶어서 할 걸 그랬어요. 이 짧은 거를 2시간 무슨 얘기를 2시간을 주제 정해놓고 보니까 또 중요하기도 중요해요. 되게 짧긴 하지만은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대종사께서 우리 이 세상을 딱 볼 때, 인간의 삶을 놓고 볼 때, 인간의 삶은 딱 2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주제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인격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가라고 하는 그 2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정신개벽, 파란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종사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도 그 2가지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시죠.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한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마학발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야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자, 보세요. 딱 2가지만 알면 되겠죠. 인생의 요도는 뭐고 공부의 요도는 뭔가. 인생의 요도는 사한사요, 공부의 요도는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는 사한사요, 공부의 요도는 사막팔조. 그 요도가 무슨 말이에요? 요도? 요긴하다 할 때 요자잖아요. 또 중요하다 할 때 요자잖아요. 또는 뭔가 핵심을 이렇게 모았다 할 때 요자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근본이란 뜻도 있어요. 근본. 그러니까 요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근본되고 핵심되고 중요한 것. 인생의 요도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되고 요긴하고 중요하고 근본된 것.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교리의 큰 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우리 교리 전반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우리가 교리도를 보면 신학문과 수행문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인생의 요도는 신학문에 들어갈 거고, 공부의 요도는 수행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어디에 근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론상을 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리도를 보더라도 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나오게 된,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 원리로서 이론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인생에 응용하면 인생의 요도가 되고, 이론상을 수행에 공부에 응용하면 공부의 요도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래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탈탈탈 털어버리면 핵심이 뭐가 남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도 결국은 이론상이 개입해서 완성되는 거고, 공부의 요도도 이론상이 개입돼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론상의 전제가 없다면 인생의 요도도 부족하게 되고 공부의 요도도 부족한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이론상이 빠지게 돼요. 항상 보면. 근데 이거는 교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근본이 빠진 내용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채워 넣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개교의 동기를 볼까요?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 개교의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의 세력 확장을 주장하세요. 그 정신의 세력 확장의 구체적 방법이 이론상을 근본,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총서편의 맥락을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정신의 세력 확장의 문제인데 모든 걸 통틀어서 정신의 세력 확장의 문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 정신 세력 확장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을 가야 돼. 하나는 인생길, 하나는 공부길. 그래서 인생길과 공부길 두 가지를 가는데 구체적 내용이 뭐냐? 사은, 사막.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공부길 잡았니? 어른들이 너 공부길 잡았어? 이제 또 선배들이 후배한테도 공부길 잡았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한테 그렇게 물어봐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뽕도 들어가고 내가 선배야.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후배한테 막 잘난 척하고 내가 조금 1, 2년 먼저 공부했다고 막 후배한테 너 공부길 잡았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막 이제 이렇게 훈계했을지도 모르죠. 저도 아마 성격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는 쥐뿔도 모르는 척 아는 척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재수없는 인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생각을 해보게요. 공부길 잡았어? 라고 할 때 그 공부길이 삼학팔조에 대한 이해, 삼학팔조에 대한 정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 이해했어? 하는 내용일까요? 자, 그러면 인생길 잡았어? 그러면 사은사요에 대한 그 교리적인 이해를 가졌다는 뜻일까요? 그게? 그런 뜻일까? 자, 보세요. 요도,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할 때 그 요긴한 도, 요도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 요긴한 도가 과연 그 도가 어떤 도일까요? 인생에 적용을 하면 이렇고 공부에 적용을 하면 이렇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서 인생에 적용해야 될 도가 따로 있고 공부에 적용해야 될 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인생에 적용해야 될 요가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고 공부에 적용해야 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도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 도를 인생에 적용하고 하나는 공부에 적용해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인생에 적용할 때는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자각해서 배은행을 하지 않고 보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이론상을 그 요도를 공부에 적용을 할 때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론상 빼면은 두 개 다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그 길을 밟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라고 하는 건 사한사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그 길을 밟을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일단 알아야 되고 알고 나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적 기반이 없으면 사은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보은행을 실천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은하지 못하는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해서 자각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대종사께서는 인생의 요도에 대해 사한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몰랐어요. 그렇지. 왜 모를까? 3대력이 부족해서 몰라요. 왜 3대력이 부족하면 그걸 모르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욕망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2이해를 보려고 해도 대소유무의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치사를 정의행을 실행하려고 해도 정의의 경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수양을 하려고 해도 정신의 경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편착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근친소와 희로애락과 시비이해와 그런 데도 안 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현상을 볼 때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 텐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봤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안경을 쓰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경을 벗고 본다는 뜻이지 자기 안경을 쓴 채로 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 있는 그대로 봐.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봤어. 그런데 그게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안경을 쓴 채로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펼쳐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 안경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무언가 껴있는 상태로 사안을 대하니까. 하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대하니까. 그러니까 대동사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 길을 밟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배은의 길을 가지 않고 보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 길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보은행을 할 수 없어요. 자,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천지 보은행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지 보은행을 어떻게 해요? 천지팔도를 실행하는 게 천지 보은행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극히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 자연하고 영원 불멸하고 기능이 없고 응용에 무념하고 그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수행적 깊이가 있어야지 그거 천지 보은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무자력자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그 무자력자를 마음속에 담고 내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두를 무자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모 보훈의 경지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담겨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안 담기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파하는 게 내가 마음에 느껴져야 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수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수장되고 죽어갔으면 그게 꼭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암에 꽂혀야 되거든요.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도 그게 나하고 무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 죽은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살아서 있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세상에는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에는 안 꽂혀. 걸리적거려. 오히려. 치워졌으면 좋겠어.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보호은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리이타? 동포보호은행의 결과가 자리이타잖아요. 나와 남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죠. 산업공상을 대할 때, 모든 동포를 대할 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실행이 실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더 이익을 봤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봐야 내가 만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리이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이익을 초월할 수 없다면 자리이타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무언가 옳음이 있다고 합시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뭔가 옳음의 길이 있는데 그 옳음의 길에 우리가 당했을 때 왜 옳음을 실행하지 못하죠?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옳음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옳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쉽거든요. 세상의 옳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음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저 길이 옳은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또는 손해로부터.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가 아니면 사은사유의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깔끔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깔끔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의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공부는 어디에서 성장하나요? 공부는 어디에서 어디에 바탕에서 성장하고 있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대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여러분을 대하는 경계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경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은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또는 배은으로 보이는 모습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공부적 성장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그 인과적 환경이 우리 삶에 항상 펼쳐져 있어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펼쳐져 있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펼쳐져 있어. 우리는 수도 없는 그 마음의 문제, 내 안에 그 어떤 그 마음의 문제를 수많은 부족한 마음의 경지를 부닥치기도 하고, 수많은 동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정의와 불의의 판단에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무자력자를 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경계에 우리는 항상 맞닥뜨리고 사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거든요.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은의 세계 속에서 사은의 세계를 살아내면서 거기를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계가 많고 적음은 우리에게 공부의 성장을 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경계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공부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경계를 통해서 성장함을 알지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공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신수양을 언제 합니까?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산란하게 하는 경계를 맞닥뜨리지 않고 내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마음을 양성할 수 있는가? 산란하게 하는 경계 속에서 내가 양성이 되어야만 실제로 수양력이 생긴 거잖아요. 상상 산속에 들어갔다가 열심히 혼자 고요를 닦다가 이 세상에 딱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차 안에서 뛰노는 모습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왜 제 부모는 쟤를 저렇게 가만두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저렇게 애들 키워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고요를 닦다 오면 바로 떨어져요. 그런 문제. 세상의 문제에 민감해져요. 민감해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경계에 취약해진다고요. 경계에 취약해져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근데 공부를 경계 속에서 닦은 사람들은 고요한 것도 경계로 알고 시끄러운 것도 경계로 알아서 여기서 잘 된 사람은 저기서도 잘 돼요. 제가 장구를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일단 세게 때려라. 세게 때리라고 가르치거든. 약하게 때리지 마라. 물론 타악기는 뭐냐면 장단, 강약 요거밖에 없어요. 장단에는 길고 짧은 거. 딱 치고 딱 치는 요 사이가 장단이에요. 이게 길고 짧은 거예요. 소리와 소리 사이가 장단이에요. 그 다음에 강하게 치는 것과 약하게 치는 것. 근데 연습을 할 때 약하게 치는 연습만 한 사람은 강하게 쳐야 될 때 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하게 쳐본 사람은 약하게 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약하게 치는 건 약하게 치는 대로 연습을 해야 돼.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나 강함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강함이 안 되면 약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약하게 치던 사람은 절대 강하게 안 쳐져. 마치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이 가벼운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쿵도 이게 세게 때리는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 세게 때리는 연습을 안 해. 힘드니까. 그러면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뭔가 어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한계가 분명히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양을 키운다고 하는데 밖으로 산란나가는 공개를 갖다가 등지고 산속에 들어갔다? 조용하고 뭐 산세 좋고 경계 없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TV에서 그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사연 없는 분들이 없어. 사연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뭐 10편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을 봤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한 10편은 본 것 같아. 10편 정도는. 근데 거기에서 본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뭐 가족들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다든지 사업의 실패를 뭐 사기를 당했든 또는 병이 걸려가지고 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퇴직하고 그냥 부자인데 집 짓고 사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경계에서 도망쳐 나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를 마주하지 않고는 우리의 공부적 성장은 없다. 그러므로 사은의 기반에서만 우리는 공부할 수 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사은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죠? 그렇죠? 경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계?
청정한 자리가 대하는 모든 게 경계예요. 청정한 자리에서 대해지는 모든 게,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경계고, 이 자리에서 보잖아요. 여기에서 들리는 게 경계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감정이 일어나는 게, 판단이 일어나는 게, 그거 다 경계예요. 그러니까 앗경계다. 그러면 계속 앗경계다 계속 하고 살아야 돼. 왜냐면 우리는 경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천만 가지 경계, 수도 없는 경계인데 우리의 공부는 항상 어디에만 꽂혀 있냐면 역경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순경에는 없어요. 순경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순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이 사은의 바탕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 속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내가 무언가가 보은의 결과가 잘 나에게 돌아올 때도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러죠? 또는 배은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올 때도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은 안에서 성장하는 거고, 또 그 성장이 사은 보은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정신 수양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사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거, 그건 취사고, 사리 연구 같은 경우는 12이해의 문제, 대소유무와 12이해의 문제 나오잖아요. 그 12이해라고 하는 것이 경계예요. 12이해가 경계라고요. 사은의 피은, 보은, 배은이 12이해의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이 12이해의 문제예요. 근데 그 12이해를 대해야만이 어떤 마음으로? 대소유무에 대한 자각의 마음으로. 대소유무에 대한 자각의 마음이 없이 12이해를 대하면 어떻게 돼요? 12이해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리고 12이해 속에서 대소유무에 대한 자각이 대소유무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잖아요. 12이해를 계속 당하면서 내 마음이 본체가 드러나고, 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수도 없이 유무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문제죠. 매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사리 연구가 펼쳐지는 장은 결국 사은이란 말이죠. 사은의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작업치사를 볼까요? 작업치사는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는 건 안에 비서신 육근을 작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근이 경계예요. 육근의 경계를 당했을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정의는 뭐라고 했죠? 그 청정한 자리가 정의예요. 그때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의롭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그러니까 정의, 불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롭다. 근데 그게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 의로운 거냐? 그러면 순응하고 따르는 게 또 의로운 거예요. 무엇을? 발음을.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발음을, 그 발음, 온전하고 바른 길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불의는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산종사님의 해석으로 우리가 정의는 일심 챙기는 거고, 불의는 잡념에 빠지는 거고, 그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따르느냐? 그 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의는 밥 먹을 때는 그러면 정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군을 작용하는 순간순간이 우리가 빠짐없이 육군을 작용하는데 육군 작용할 때 어떻게 정의행을 할 거예요? 특정한 사안에서 정의냐 불의냐를 판단해야 돼. TV에서 무슨 빨간색이 맞냐 파란색이 맞냐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 이런 문제에서만 정의 불의 따져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정의 불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밥 먹을 때도. 무엇이 정의냐고요? 발음. 그것을 갖다가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를 바르게 따르는 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정의예요, 그게. 내가 지금 발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를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은 챙기되 잡념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정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였을 때 세상의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자기 욕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하나의 시점에다 고정해 놓고 갑자기 정의로운 인간이 툭 탄생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깨달음을 탁 얻으면 막 정의가 나올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그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일심의 길을 닦을 때 정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작업. 우리가 업을 짓는다고 육근을 작용하는 게 작업인데, 업을 짓는 것인데, 그게 경계고, 천지분모 동포 법률 사안이라고 하는 것도 육근 말고는 없어요. 육근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네, 제 말 트죠? 맞아요.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해 보실래요? 어머니? 부모는? 어머니에 대한 외모가 떠오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 싫어하시던 거, 또 어머니와의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어머니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육근의 경험 말고 어머니가 따로 있어요? 없죠. 육군의 경험의 총합의 어떠한 모습이 어머니고, 육군의 경험의 총합의 어떠한 모습이 동포고, 그거의 총합이 법률이고, 그거의 총합이 천지보분, 피은보분 배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떠나서 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군이 경계고, 육군이 세상이고, 육군이 사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군의 재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빠져도. 빠질 수도 없고, 그건 뭐 우리가 가정하는 얘기니까 의미 없는 얘기죠.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눈이 없는 사람을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귀가 없는 사람을 가정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육군의 세상에 펼쳐져 있고, 그런데 사람마다 또 이걸 다르게 느끼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네.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는 대종사님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된 결과물은 대종사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똑같은 육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는 육군의 수준과 대종사님 같은 분들이 쓰는 육군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걸 육군을 작용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놓치고 육군을 작용하니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취사력이 양성되질 않으니까. 자, 보세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이 3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대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경계는 결국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의 경계다. 천지만물에 대한 경계예요.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사은에 대한 경계예요. 그 경계를 대면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3대력은. 재밌죠? 그러면 정신수양과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는 서로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그렇죠? 둘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근본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차이가, 우리 이론상을 공부했으니까 유상과 무상을 공부했잖아요. 유상, 이론상 소원문에서 유상은 불변하는 자리, 상주불멸여유자연, 무상은 항상 변하는 자리.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요도는 어때요? 항상 변하는 걸 근본으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불변의 자리를 쏙 빼놓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하는 대상을 근본으로 하고, 그리고 공부의 요도는 유상, 불변의 세계를 근본으로 하고, 그 두 가지 세계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론상이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도 결국은 그러한 관점에서 둘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유상과 무상으로 세상을 보는 역량이 생기신 거예요. 대종사께서. 아, 이 무상의 세계, 이게 인생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보온의 길을 가야 될 인생길이고, 그리고 수양이라고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 근본해야만이 공부길이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강점을 조금 다르게 두신 거예요. 강조점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지,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함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칼로 무자르듯이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공존하는 세계를 살아가니까. 밥 먹어요? 밥을 먹어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보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배은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 다음에 행위도 있고 떨어질 수 없어요. 자, 그 둘의 관계는 명료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마지막 부분이네요.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의술과 약재로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공부는 의술이고 그 다음에 공부의 요도는 의술이고 인생의 요도는 약재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것은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석은 조금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의술이라고 하는 것, 의술은 왜 의술이라고 표현했는가? 공부의 요도를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의왕이라고 얘기해요. 왜 의왕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렇죠. 마음병을 알고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근데 부처님이 마음병을 알고 치료하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야말로 마음병을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왕 아니에요? 의왕.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심리학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엄청 많은 수많은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 조금 더 할 걸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그러면 좀 유식한 말을 좀 할 수 있었을란가?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다루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부처님만 한 분은 없다 이거예요. 대종사님 정도 되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 견해를 가진 탁월한 그 견해를 가진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이라 그래. 의왕. 자, 근데 그것이 왜 병을 고치는 기술일까요? 자, 보세요. 중생들의 병은 뭘까요? 중생들은 왜 중생이고 부처는 왜 부처일까요? 그리고 왜 중생은 병들었다 그러고 부처는 왜 병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병들지 않는 자라고 할까요? 다 맞는 말씀. 중생의 특징은 탐진치. 탐진치는 모든 번뇌를 대별해서 탐진치예요. 그냥 싹 중생의 수도 없는 잡념과 번뇌들을 싹 모아서 그냥 삼진치라고 말해요. 탐진치. 그걸 한마디로 잡념이에요. 잡념.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지 않는 수많은 섞여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다룰 수 없는 수많게 잡이라는 거 섞일 잡자거든요. 섞여 있어 막. 잡탕이란 말 들어봤죠? 잡채 막. 막 잡채는 맛있는데 잡채는 빼고. 그렇게 수많은 게 섞여 있는 게 잡이에요. 근데 생각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판단들이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다 병든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든 인간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탐진치를 소멸한 분들이에요. 번뇌가 없다고. 번뇌가 없으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병든 인간들이 탐진치에 쪄들어가지고 매우 병들어 있는 인간들이죠. 저도 그런 인간이고 아직도 막 매우 많이 못 벗어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돈 많아도 병든 인간이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병든 인간이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병든 인간이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병든 인간이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돈이 많아도 병든 인간이고 또 심지어는 아무리 훌륭하게 말하고 훌륭하게 행동해도 병든 인간이에요. 다 중생들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설교 때도. 훌륭하게 행동하면 부처 흉내내는 거라고. 훌륭한 행동, 훌륭한 말, 훌륭한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리 모르면 병든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저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그렇게 자부했어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 21이라고 알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노래 들으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무슨 뭐 어떤 제 의식을 지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 때 완전 생초보 있죠. 부교무 뭐 이런 시절에 앞에서 독경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러잖아요. 교도님들도 긴장되지만 교무도 똑같이 긴장돼. 우리 몇 번이나 해봤겠어요. 부교무 시절에 뭐 우리끼리는 해봤지. 근데 실전에 나가가지고 천도제 하려고 그러면 긴장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내가 제일 잘 나가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요.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막 이러면서 설교하기 전에도 내가 제일 잘해. 막 그러고 혼자 그렇게 하고 나가면 좀 나아. 기분이. 그때는 뭐냐면 공부기를 못 잡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갖다 그렇게 갖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 훌륭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매우 그거를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부에서도 그럴까요? 이 불법에서도 그럴까요? 불법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걱정스러운 인간이에요. 예, 그게 심해지면 이제 막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그래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걸 중생이라고 하지 부처라고 안 한다고요.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훌륭한 생각을 하는 중생이고 훌륭한 행동을 해도 훌륭한 행동을 하는 중생이지 부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가르는 길은 깨달음이 있냐 없냐로 나누는 거지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부처로 규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행위는 그 사람의 탐진치. 그렇지 탐진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가 그 당신의 그 옳음이라든가 그 올바른 행동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도덕적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면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예요? 아니지. 미숙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인간 중에서는 수준 높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 중에서는 수준 높은 인간이. 그거는 분명하지만 부처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부처 흉내내기를 자꾸 해요. 부처 흉내내기. 부처님은 이렇게 한다. 근데 쟤도 꼭 부처님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라고 그게. 엉뚱한 소리. 그래서 여러분 유문역 공부 열심히 하면 부처 될 것 같아요? 유문역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유념과 무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부처 되겠지. 왜냐면 대종사께서 유문역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문역 공부하면은 부처는 안 돼요. 부처 흉내내기는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 그 다음에 이해심 좋고, 그 다음에 말 점잖게 하고 이런 걸 상상하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유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돼. 표정도 항상 사람들 보면 근엄하게 지어지고 목소리도 약간 저음으로 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해가 잘 되고 그런데 일원상 진리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고. 무상이 뭐예요? 유상이 뭐예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 한다고. 그럼 부처는 아니에요. 그럼 부처라고 안 해. 근데 그러면 언어를 모르면은 부처가 아닌가? 언어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언어를 예로 들었지만 그 경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언어는 몰라도 돼요. 언어는. 그러나 그 경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것이 단련이 된 사람이어야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야 부처가 되는 거지. 탐진치를 못 벗어나면 부처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법마상정급 조항에, 계문 조항에 탐심, 진심, 치심, 시기심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은 요것을 극복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법강학마라고 나와요. 그래서 법강학마부터를 초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항복받았기 때문에 학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마 안 계셔요? 탐진치를 항복받은 분이 그게 간단해요? 그렇게? 오래 다니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이제 환자 의술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의술 얘기 결국은 뭐냐면 그 탐진치를 소멸하는 그 역량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술이 있다 하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의학 같은 거 보면 막 흉부외과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빨리 이걸 했냐가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할 때 그게 개복해가지고 수술을 한 게 짧을수록 그 사람이 그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하고 이런 게 엄청 그 사람의 역량인 거잖아요. 누구도 그걸 따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가진.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진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은. 그런데 중생을 딱 보면은 진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지. 왜냐하면 의왕이니까. 의술을 가진 사람이니까 부처님은. 공부에 대해서 깊이가 깊은 분이니까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중생인지 부처인지 중생이 어느 정도나 되는 중생인지 수준이 가리가 딱 타지잖아.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은. 그죠? 의술이에요. 의술. 그 다음에 직접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어느 지점을 어떻게 건드려야 된다는지를 알아요. 자, 원인도 알고 방법도 처방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결국은 뭐냐면 의술인 거예요. 공부의 요도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의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술은 타인을 위해서 먼저 쓰였는가? 그게 아니죠. 그 의술은 자기의 병을 고침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이 의술은 보통 우리가 의술은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거는 자기를 실험하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실험하면서 머릿속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술은 자기를 실험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실험해서 자기가 완성되면 그러면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요게 달라. 요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상지, 중재, 하우. 제가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들어보셨죠? 제가 저번 주에 안 했어요. 저번 주에 안 했고. 언젠가는 아마 제가 어디선가는 했던 말일 거예요. 상지, 중재, 하우. 상중하예요. 인간이 상급 인간이 있어. 그건 지혜를 갖춘 인간이에요. 지혜를 갖췄다. 그래서 상지. 상의 상. 아주 높은 고준한 사람은 지혜를 갖췄다 해서 상지. 그 지혜는 뭘까요? 이 청정한 자리예요.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재, 중재. 중간 자리는 재주를 갖췄어요. 재주. 그럼 재주는 뭐예요? 술술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의술, 뭐 예를 들면 뭐 기술, 뭐 과학 기술, 그다음에 무슨 뭐 학문적 지식, 그다음에 도덕적 지식 이런 모든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걸 전부 다 재주라고 해.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하면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걸 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관계를 잘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인간관계 잘하는 재주. 이해가 되세요? 하물며 그럴진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없는 거예요. 다 재주의 영역이에요. 재주의 영역.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고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지. 그걸 추구하는 인간들이 상지의 인간들이고, 중재, 재주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이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인간관계 잘하고 현명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현명의 일처리가 막 그러잖아요. 슈타원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일처리가. 딱 상황 보면 일처리가 다다닥 나오잖아. 슈타원님 예를 들어서 그걸 전부 다 뭐라고? 재주라고 말해. 그 다음에 하우. 어리석어요. 그 밑에는. 어리석어. 재주도 없어. 재주가 없어. 그러면 어리석다고 말해.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것도 현명한 것도 어디의 영역에 속해? 지혜의 영역이 아니고 재주의 영역에 속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요것도 다 성자들의 역량이에요. 지혜를 갖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지의 상지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그 중재 하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히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중재에 있는 사람이나 하우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힘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지에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재주에는 집착해 있고 역량,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갖춰진 어떤 거에는 다 했지만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 주어진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는 우리를 특정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재주는 우리가 원하는 어딘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 됐든 어떤 학문적 성취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지만 그거로부터 자유롭게는 못해요. 또 실패로부터도 자유롭게 못해요.
성공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못해요. 지혜는 어디예요? 자유롭죠. 지혜는 그 모든 걸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재주는 버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재주는 재주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사바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대승수행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상지의 경지에서 재주를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재주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대승수행이에요. 대승수행은 욕망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 옛날 부처님 시절을 돌아가면 부처님 시절에는 어땠게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그거는 속세, 그거는 세속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어떠한 성취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탐진치에 관련된 거, 살도움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일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욕망에 대해서 버려요, 안 버려요? 욕망을 안 버리고 욕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없음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지의 경지에서 재주를 다루지 못함이 문제지. 재주의 노예가 됨을 문제 삼지 재주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버리지 않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었을 때 물질의 세력을 선용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은 선우 본말을 세웠을 뿐이지 한쪽을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게 바로 공부예요. 이게 공부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 중재를 보거나 하우자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요도가 기술이라고요. 의술이라고요. 의술. 공부의 요도가 사람 고치는 의술이라고요. 내가 나를 고쳐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지. 이런 게 재밌는 거지. 이런 걸 재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진급할 분들이에요. 이런 게 재밌어야 진급하지. 이런 게 재미없으면 진급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난 나이도 많고, 다음 생에 하죠. 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행 일정도 잡혔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공부할 때는 계속 여행 일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어디 드라이브 가는 게 더 중요해.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 떠는 게. 공부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그래서 진급이 없는 거예요. 진급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열을 냅니다. 열을 내요. 열정이 쉬지 않아요. 항상 분발해 있어요. 딱 텐션이 올라가 있어, 공부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텐션이 문제가 돼. 그 열정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다른 사람 긁고 막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잘 다뤄야 필요가 있죠. 에너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좋게 쓰이도록 다뤄줘야 돼. 근데 이제 그 윗단계의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다뤄지거든요. 예. 근데 윗단계 사람이 없으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떠나가면 외롭게 떠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3계 중생이란 말 아시잖아요. 시방 3계,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도 중생의 세계를 나누는 거거든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잖아요. 욕망의 세계. 욕망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중생이고 욕망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새끼는 뭐예요? 새끼는 명상에 끌렸다고 되어 있거든. 명상. 그 명상이 뭐예요? 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인데 그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어떤 것이 이롭다, 해롭다, 어떤 것이 훌륭한 것이다, 어떤 것이 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 어떠한 생각과 판단에 끌려있는 존재들, 가치관에 끌려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걸 쫓는 사람들이에요. 명, 이름.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훌륭한 일을 하지만 명예욕이 항상 따라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훌륭한 일을 하는 중생이 새끼 중생들이에요. 훌륭한 일을 하지만 중생이에요. 무새끼는 어때요? 무새끼는 그 명상에 끌린, 명상이라고 하는 데에 끌린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끌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초월해야지. 명상이라고 하는 거에 끌려 있으면 안 되지. 저 명상에 끌려 있으면 중생이지. 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끼를 벗어났다라는 그 생각. 그게 무새끼예요. 새끼가 없다. 그런데 먼저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욕계, 새끼, 무새끼를 벗어났을 때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때가 열반이고 해탈의 길이잖아요. 그 3계, 욕계, 새끼, 무새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을 몰라요.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자, 그래서 그 밖을 벗어난 사람이 3계의 중생들을 알아보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가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기술이에요. 그 부처의 기술을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명백하네. 공부의 요도를 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기술을 얻기 위해서요. 어떤 기술? 부처가 되는 기술? 아니, 자기를 부처 만들고 모든 중생을 치유해서 부처 만드는 것. 그러니까 치유되면 부처고 치유가 안 되면 중생이에요. 병들면은 중생이고 병이 없으면 부처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병 안 드는 자리라고 해. 병 안 드는 자리. 그러니까 이건 아픔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자리로 가기를 막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 하고 그러는데 어딘지도 몰라, 지금.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분이 아팠기 때문에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팠기 때문에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아팠기 때문에 안 아픈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 다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세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무엇이 법력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법사의 도력이 천도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사에서 도력이 천도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내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을 많이 꽂고 교타원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법사의 도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근데 왜 중요하다고? 무엇이 그 법사의 역량이라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갈지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밝은 사람이고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자잖아. 그 인도자가 인도해야 그 사람이 인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사의 법령 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네 이런 거 소용없어. 교무생활 짬밥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독경 목소리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소용없어. 네. 네.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앞에서 여러 명이 하냐, 한두 명이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길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그냥 여러 명이 뭐 세가지고 막 멋지게 막 서가지고 막 키 순서 맞춰가지고 막 요렇게 서가지고 독경반 올라가서 독경한다고 해서 천도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시원하고. 예. 본질이 있으면 소박해도 거기가 진짜라고요. 소박해도. 뭔 말인지 아시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환경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성을 올리는 사람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저 사람은 어느 쪽을 향해서 길을 비춰주고 있는가?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등대가 되어서 저쪽이야 라고 빛을 확 비춰주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쪽을 향해서.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말로 되냐고? 아니, 마음의 경지를 그쪽에 드러내주고 있어야 돼. 마음의 경지를. 여러분, 저 SF 영화를 보면은 우주선이 빛이 쫙 내려와. 그 빛 속으로 쑥 들어가면 쫙 올라가잖아. 예. 그거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 부처님이 위에서 쫙, 중생이 쫙 부처님 타고 올라가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보고 법력이라고 하는 거고, 길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그 길, 거기를 모르면은 정성스럽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정성스럽게. 모르면 정성스럽게. 그러면 그 정성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길을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영향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축원문 올리잖아요. 무릎 꿇고. 이 사람 잘 이끌어 좋은 곳으로 제대로 천도를 시켜달라고 축원문을 올리잖아요. 그 축원문은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발 잘 그동안에 선근종자가 있었으니까 잊지 말고 이 사람 선근종자를 싹 끌어모아갖고 그걸 잘 헤아려가지고 부디 자비심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축원문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올리는 사람의 수준이 또 높아야 돼. 올리는 사람이 건성건성하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자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공부의 요도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정전을 아냐 모르냐가 사실 원불교 교리를 아냐 모르냐예요. 그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적인 거예요. 정전을 알면 원불교 교리를 아는 거고, 정전을 모르면 원불교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대부분 뭐 오래 다녀서 알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잡다하게 알고 있는 거지. 정리 안 돼 있고. 자,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죠. 3대력이죠. 3대력 말고 다른 건 없어요. 3대력의 깊이가 깊어져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의술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고 공부시켜 봐야, 자기를 3대력을 양성시켜서 항마 이상으로 끌어올려 봐야,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법마 상전만이라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봐야 이제 안목이 열릴 거예요. 환자를 보는 안목, 자기 병을 보는 안목, 이제 이런 게 열리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분명하고. 자, 이제 그게 공부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라고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의 말씀하지 않으신 뒷얘기가 아닐까 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다 던져봤는데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어딘가에 그렇게 딱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거는 그냥 저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냥 박근삼 교무의 생각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수정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데 교도님들이 제 말에 100% 그러니까 이해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점만 받아들이시고 애매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제가 뭐 스승도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선생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등불이 아니에요. 등불이 아니고 저게 등불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불 자체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의 언행이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 따지면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뭐 등불이 되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스승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마부터가 스승이지 항마 이후는 스승이 아니다. 항마 이전은 그리고 저기 뭐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강의고 설교지 설법이 아니에요. 저는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설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마가 아니니까. 항마 이상의 도인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행위가 법이에요. 다. 그분은 눈빛 하나 쓰는 것,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행동 하나 하는 것, 이런 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받아 기록해서 저분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누군가가 받아 적으면 그게 법문이 되는 거예요. 항마 이상의 도인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법문이 되고 그분이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무엇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건 법문이 돼요. 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얘기는 설교 집에는 실릴 수 있고 강의 집에는 실릴 수 있지만 법문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항마의 도인이 아니거든요. 네. 뭐 언제 항마가 될라나. 네, 또 잡념이네. 자,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약재라고 하는 거는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약재.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처방하고, 저러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처방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재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처방한 내용이 그게 약재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대종사께서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는 보은 자 하나 없고 배은 자가 천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배은 자 천지예요, 세상은. 배은 자 천지. 이때 배은 자가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깨달음의 경지를 자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지. 그런 뜻이지 성격 좋고 인격 훌륭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세상에 뭐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병자인데 그럼 우리에게 전부 다 맞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법문이 다 쉽게 말해서 약이에요. 법문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법문을 보고 치유를 받아.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이 공감이 돼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기도 하고 타인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넓혀주기도 하고 내가 부족했던 점을 채워주는 이 모든 대종사님의 법문은 다 약이에요. 우리에게. 다 약. 이해가 되세요? 경지는 부처님의 의술이고 그 경지에서 나온 처방들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이 문제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해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수많은 대종사님의 법문들은 다 처방이라고요. 그게 약이에요, 약. 약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약을 잘 복용하고 잘 소화하면 그 사람은 낫는 거고, 그 약을 안 먹고 주는데 안 처먹고 게으르고 이렇게 욕을 한마디씩 섞어야 웃음이 한마디 나오고 잠도 좀 깨고 그걸 안 먹으면은 병이 안 낫지? 병이 안 낫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 인생의 요도가 환자를 치료하는 약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약제는 인생의 요도만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대종사님의 모든 법문이 다 환자를 치료하는 약제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까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84,000 법문을 했다고 하는데 84,000 저기 법문이 있는데 수많은 경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약이에요. 왜 그렇게 많아요? 약 종류가? 다양했었어. 중생의 병이 이렇게 많다. 너무 다양해서 약제를 다양하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께서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가지고 여러 개를 치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종합 감기약이나 요런 거, 종합 영양제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내놓은 게 사안이에요. 이게 사안이라고요. 사안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자각해라 이렇게 말했어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는 약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상의 병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의 병을 바르게 해야 될지 내 안에 나의 병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약이야, 약. 그걸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그걸 먹으면 눈을 딱 뜨게 돼 있어요. 눈을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은의 길, 보은의 길, 배은의 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배은의 길을 가는 놈은 배은의 길을 가는 자가 많고 배은의 길을 가면 얘는 파란 고해에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파란 고해가 되고 보은의 길을 자각해서 보은의 길을 가면 걔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자각해서 보은자가 되면 10명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간 거예요. 10,000명이 그러면 10,000명이 가는 거고 한 명도 없으면 한 명도 못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사은이라고 하는 거에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아서 배은의 길을 가지 말고 보은의 길을 가라. 보은의 길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너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리라. 그 건강의 경지는 무엇이에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다. 자, 그것과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다. 자,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공부가 끝났습니다. 뭘 더 하겠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상 그 두 가지는 서로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부족할까요? 우리가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물론 순서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론상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생의 요도가 나와요? 공부의 요도가 나와요?
인생효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효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제6장 이 제목도 뭐부터 나와요? 인생의 요도와 인생의 효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인생의 효도를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부족할까요? 공부의 요도가 부족할까요? 인생의 요도가 부족할까요? 공부의 요도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보다 인생의 요도가 거의 전무해요. 사람들이 그래 모이면 왜 모여요? 사은에 대해서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3대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3대력이 아니라 편협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3대력 중에서도 편협해. 어떤 사람은 수양력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력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취사력만 강조해. 그래서 막 취사 하시는 분도 계세요. 취사가 중요한 건 맞아. 왜냐하면 열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취사는 반드시 나머지가 갖춰졌을 때 얘기해요. 나머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취사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액션을 취하라는 거지. 취사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실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자기도 결국은 가다가 쓰러지게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취사가 중심이 되게 되면. 아니에요. 3대력을 골고루 닦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사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취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인과를 무시한 말 같고 똑같은 거예요. 1층, 2층이 없이 3층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살, 2살이 3살, 4살, 5살이 없이 그냥 30살부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요. 함께.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취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정신수양력이 부족하면 취사에 반드시 부족해요. 열심히 해도. 수양력 없이 취사하시는 분들 봤죠? 못 봤어요? 수양력 없이 취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취사하면서 자기가 성질내고 딴 사람한테 화내요. 그리고 연구력 없이 취사하면 어떻게 돼요? 엄한 짓을 해요. 엄한 짓을 빵빵빵 터뜨려요. 그러니까 취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취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에 것이 전제되어서 중요한 거예요. 3대력을 다 갖춰야지 공부가 원만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사은보다는 사막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사막 공부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흐르고 사은을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 아예. 부모 보호행을 한다고요? 우리 교단에서 예전에 청운회에서 부모 보호행을 했었죠. 뭐 했어요? 여기 어려운 아이 도왔잖아. 청운회를 해가지고 바자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의 일부를 여기 어려운 어린아이 있었잖아요. 제가 누군지 뭐 얘기만 들었어요. 약간 문제 있었던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할머니가 키우셨다고 했나? 예.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 보호 행위잖아요. 그게 부모 보호 행위. 무자력자를 돕는 행위를 했잖아요. 자, 왜 우리 교단에 지금 행위가 다 멈췄냐? 우리 교단에서 청운회가 얼마 전에 청운회 관련돼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청운회, 요새 뭐 행사도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맞는지 못든지 이제 이런 걸 그냥 막연하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왜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은 사은 중에 잡으면 돼요. 사은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게 해야 대종사께서 사은의 보훈행위라고 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사은의 보훈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이 세상에 더 우리 교단이 드러나고 뭐 하려고 하려면 각자의 수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행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은 보훈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 또 나왔네. 사막에서 취사라고 했는데 정의 불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할 때 정의 안에 들어가는 개념 중에 우리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취사 또 하나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육군 동작을 통해서 뭘 구현하라는 거죠? 그렇지. 사은에 대해서 알고 보온하라는 거지. 그거 거기가 나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취사의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도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은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볍게 읽히고 말아버려요. 근데 답은 이미 다 나왔어. 대동사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다 밝혀놨어. 천지 보은, 부모 보은, 동포 보은, 법률 보은. 어떻게 하면 보은의 길인가? 다 나왔어. 근데 그 길 안 가지. 근데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은 또 있지. 있는데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근데 이제 그래도 자각 있는 분들 어떤 세상에 NGO에서 활동한다든지 또는 어떤 힘든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돕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약자를 보살피는 또는 환경의 문제랄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투신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자기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이 세상에 많고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노력을 하시는 교도님들도 많고 교무님들도 여러 계셔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될까? 그 노력은 훌륭한데 뭐가 빠지면 안 되죠? 공부의 요도가 빠지면 안 되지. 공부의 요도가 빠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원망의 결과로 끝을 맺어요. 원망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향하는 그 가치관에 몰입이 돼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옳은 일에는 공부가 따라야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누구죠? 팔타원 황정신행 선지님? 황정신행 선지님 아시죠? 팔타원님? 네. 우리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보육원, 고아원들을 모아가지고 한국 보육원 설립하시고 하셨던 참 우리 교단이 참 대단했어요. 최초가 많아. 그렇게 했던 그 팔타원님 교단에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교당에서도 위치가 있는 역할을 하셨는데 팔타원님을 딱 보시면서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팔타원을 견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팔타원을 견성시켜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하고 세상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옳은 길을 실제로 뛰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고 그 노력이 세상에 별 유익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한 종류의 물질의 세력의 노예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세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도 이 자리에서는 세울 수 없어요. 그것도 다 물질의 세력에 속하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모든 거를 세상의 모든 훌륭한 가치를 다 전복시키고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롭고 해로운 모든 일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러한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단의 인격 완성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 세력 확장, 물질 세력 항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사적 담론들을 초월한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초월했을 때 그것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눈높이에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야기 그 위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지.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중요한 얘기지.
대동사님의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대동사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뭐냐면 당신의 깨달음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으로서 대동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피신 것이지, 과거 뭐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의 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본으로 넘어서는 게 원래 우리 원불교의 목적과 의도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불교를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굉장히 오만한 말인데 다른 교회들이 들으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재수없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모든 종교 위의 종교라고. 왜? 종교도 물질의 세력이니까. 그것마저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종교 위의 종교지. 그래서 원불교는 모든 종교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상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네. 오, 예.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일방적인 강의를 해왔지만, 짧은 정전의 본문 말씀을 공부한 이후로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죠. 요거는 편집해야 되겠네요. 질문이 없는 요 텀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사람들은 질문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맥락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러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춰도 뭐 아쉽지 않으시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